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기나긴 장마철, 또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주님의 귀한 날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나긴 장마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에 참 밝은 새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쓴 이상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비겐 아침이다 라는 그러한 시인데, 밤이 새도록 퍼붓던 그 비도 그치고 동편 하늘이 이제야 불그레하다. 기다리는 듯 고요한 이 땅 위로 해는 점잖게 돋아오른다. 눈부신 이 땅, 아름다운 이 땅, 내야 세상이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발을 내밀기에 항송만 하다. 해는 모든 것에게 젖을 주었나 보다. 동무여 보아라, 우리의 앞뒤로 있는 모든 것이 햇살에 가닥을 잡고 빨지 않느냐. 이런 기쁨이 또 있으랴,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으랴. 이 땅은 사랑 뭉텅이 같구나. 오늘이 우리 목숨은 복수로도 보인다. 1926년에 참 암울하고 어려웠던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언제나 이 땅에 햇빛이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인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것인가, 그런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화 시인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햇빛이 나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야 세상이 너무나 밝고 깨끗해서 발을 내밀기에 항송할 뿐이다. 그러나 해는 떠오른다. 해는 떠오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해가 떠오르는 새 아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또 있으랴,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으랴. 이 땅은 사랑 뭉텅이 같구나. 오늘 우리 목숨은 복스러워 보인다.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참 제가 감동 깊게 읽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습니다. 하루아침은 신선하고, 아침은 만물이 새롭고, 아침에는 공기도 새롭고 풀도 새롭습니다. 나무가 새롭습니다. 마음도 새롭고 생각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햇빛이 아름답고 풀잎에 맺힌 그 물방울 하나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새들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침이 주는 상쾌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때이고 희망이 있는 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 그래서 아침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나야 아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이 오기까지 그 밤, 때로는 그 밤을 지낼 때에 어둡고 캄캄한 밤중을 지내면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기나긴 밤을 지내야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밤을 지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잠 못 이루며 밤을 뒤척이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밤을 지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밤중에 그가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에레미야 에가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 에가라라는 말을 영어로 라멘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비탄, 슬픔, 통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비탄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하는 그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에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를 금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내 인생이여, 슬프다 이 세상이여,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슬픔 속에서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눈물이 밤에 흐르는 그러한 슬픈 나날을 보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컸으면 3장 48절에서는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이렇게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했다. 그 눈물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2장 21절에는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너무 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눈이 짓물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애간장이 녹아난다, 간장이 녹아난다 그렇게 말해요. 간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간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는 애간장이 다 끊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하고 가야 할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밤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우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왜 나만 어려운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캄캄한 밤중에 애간장이 녹아지는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군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이 좋은 왕도 눈물을 흘려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시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평소에 늘 예루살렘에 오가시면서 자주 들리시며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의 가정, 그 가정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대접도 많이 받으셨던 그 가정인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은 통곡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슬픈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슬픔이 있었고 다윗도 슬픔이 있었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 홀로 겪는 아픔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나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픔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캄캄하고 어두운 슬픔의 밤을 어떻게 보내며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침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흔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슬픔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에레미야 예가를 가리켜서 소망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다시 택하여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은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처럼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이 되는, 소망을 주신 이 귀한 말씀, 오히려 고난이 소망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한 소망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고, 또 이 희망을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고난이 바꿔서 소망이 되시고, 눈물이 바꿔서 기쁨이 되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밤은 지나고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이 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비결은 아침마다 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이 에레미야는 그 고난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을 맛본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에서 그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말씀, 아침마다 나의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에레미야의 그 비결은, 아침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와 희망이 너무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신데 나를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이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아침이 너무나 축복된 아침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 아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가운데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아침마다 눈을 떠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기대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며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삶이 나에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나 아이고 피곤해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피곤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 되실 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팠지만은 오늘 치료해 줄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를 향하신 기대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로랜드 프로데로라는 분이 신학자인데 이분이 인생과 시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과 시편. 인생을 살 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과거 우리 초대 성도들 가운데에 로마의 그 핍박과 신앙의 탄압 속에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로마 카토쿰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갇혀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 핍박, 환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들이 그 카타쿰 굴 속에서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있었다. 그들은 두 노래가 있었다. 몇 가지 노래가 있었다? 두 가지 노래. 아침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저녁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아침에는 그들이 시편 73편을 부르며 시작을 했고 저녁을 마칠 때는 시편 14편을 부르며 저녁을 마쳤다. 그 73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주회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귀한 노래를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아침에 일어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왜 귀하냐? 새벽 기도에 나오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리 사신 분들은 가까운 데 꼭 가시고 그래도 못 가시면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 하세요. 찬송 부르시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대하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인자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말. 인자. 우리 교회는 인자라는 분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던 옛날 교회는 꼭 인자가 한 분씩 계셨는데 이름이 인자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Love in spite of입니다.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벌품도 없고 사랑할 건덕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진즉 실망하고 진즉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해 연약해 볼품 없어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쁜 것도 없어.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것은 자비와 용서, 사랑과 용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요, 긍휼은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수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compassions라는 복수를 써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긍휼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하니 번역을 한 긍휼틀이라고 번역을 해요. 긍휼틀. 끊임없이 이 긍휼틀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약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을 히브리 라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여인이 어린아이를 임신할 때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궁이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이 단어 하나 속에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로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22절에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고 실수하여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하십시다.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캄캄한 밤을 맞이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있을지라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질 때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우니 그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다짐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캄캄한 밤입니까? 어둠의 밤입니까? 지금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도 아침은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은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새벽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을, 희망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고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밤중에 고통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밤중에 눈물 나는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밤중에 애로우면 애로울수록 그는 혼자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지만은 그는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새 아침에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밤중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든다음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에 정말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119가 있습니다. 기도 119. 우리 여러분들이 급한 일 있으면 119 찾아야 되죠? 근데 기도의 119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19가 아니라 333입니다. 333. 아시죠? 기도의 333. 그 333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마다 333을 찾아야 돼. 어디를? 에레미야 33장 3절. 자, 저를 한번 따라 기도의 333을 찾자. 그렇습니다. 우리 애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혼자만 울지 마시고 기도의 333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333 찾아볼까요? 우리 에레미야 3장 앞으로 가면은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앞에 가면 에레미야 33장은 32장 다음에 있겠죠?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에레미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가 크고 알지 못하는 것, 큰 비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왜 힘듭니까? 어둠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요. 밤이 어두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죠. 밤이 왜 힘듭니까? 외로움 때문에 힘듭니다. 외로움 때문에. 저는 저 자신도 경험을 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내가 어려워, 내 자신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외로워, 혼자 외로워요.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외로운 것은 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누구도 대신 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가야만 하네. 나 혼자서 져야 하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나 혼자서
져야 하네. 그것이 내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밤에요, 정말로 외로울 때는요, 서글퍼질 때는 나 혼자 그 밤을 지새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 밤에 혼자 밤을 새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두운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슴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르짖으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기 크고 비밀한 일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희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됐다고요? 직장이 지금 안 된다고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중이 있을지라도 새 아침은 밝아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엎고, 아이고 이제 장마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까지 또 장마라네요. 참 귀찮죠. 그러나 저 구름 위에 하늘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 하늘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하는지,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에레미야, 하나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옴을 기다리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다렸던 그 에레미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그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축복을 함께